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미래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미래와 관념에 갇혀 있는 믿음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며칠을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지체하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 도착하셨어요? 나흘이라 했으니까 4일이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시체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도착을 하셨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이제는 나사로의 이 시체가 썩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간혹 심정지가 일어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으나 그마저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현재 위문을 와 있습니다. 이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거의 7일 정도를 깊은 애도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이 오느냐 하면 3일 지나서 4일째에 제일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영혼이 육체 주변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4일째, 그때는 참 그것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9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라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오빠일까요? 동생일까요? 오빠인 것처럼 보이게 번역을 했어요. 자, 원래 이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다 똑같이 쓰였어요. 19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21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23절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뭐 다른 형태가 없어요. 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의 의미를 썼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 그냥 다 오라비로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따로 함으로써 마치 오빠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오히려 영어 번역이나 원어 번역에 보면 그렇진 않은데 이제 한글 번역에서 이게 굳이 오라버니라고 할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가족의 명단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은 누군 것 같아요?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나사로가 오빠일 가능성이 높다, 남동생의 가능성이 높다. 남동생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동생이든 오빠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오라버니라고 한 건 좀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사 대신에 먼저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인사도 할 수 있었겠지만 마르다는 자기 깊은 곳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튀어나와 버렸어요.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같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느냐는 원망과 아쉬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은 마르다만의 심정은 아닙니다. 나와 보지도 못했던, 아니 어쩌면 나오지 않았던 마리아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에 마리아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시는 예수님 보나봐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원망, 서름, 무력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내가 믿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 왔지만, 비록 오라비는 죽었지만 당신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지금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구나. 나를 믿기는 믿는데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얼마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해줬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 어떻게 어린 나이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네. 어떻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살아날 수는 없고 천국에 가면 거기서 만나지 않겠나.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게 벌써 이미 자기한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의를 갖춰서 응답한다는 말이 뭡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우리 남동생을 다시 만날 줄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장례식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살아난다는 그런 정말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가서는 부활해서 만나겠지요 라고 하며 예의를 갖춰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마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그런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이 별로
효력도 없고 별로 위로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이미 마르다는 회의감 가운데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현실적 믿음, 현재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적 믿음, 관념적 믿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믿으면 나중에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내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효력이 미래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이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을 복되게 하며, 이 믿음은 오늘 내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들의 믿음도 미래에 혹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건 뭐예요? 뭐 국민연금입니까? 이거 뭡니까? 뭐 지금 열심히 부어 넣으면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뭐 이겁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국민연금 같은 연금 같은 믿음이. 내가 지금 그냥 부어 넣기만 하고 받는 건 언제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걸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일단 부어놓고 나중에 받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 미래에 갇혀버렸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저 미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것으로 계속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전혀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해도 네,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미래에 갇혀버린, 천국 가서 누리게 될 행복, 지금은 완전 고난, 지금은 완전 슬픔, 지금은 완전 절망, 이렇게 완전 이원화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과연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천국일까요?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과 위로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세요?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가령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뿐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슨 주문에 오듯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아무런 효력을 주지를 못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가 아버지라니까요. 천지의 창조주가 태평양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 녹아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미래와 어떤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그냥 은혜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갇혀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마르다와 같은 장례식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나사로가 시체 썩어가는 냄새 맡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실제로 내가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장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은 파티가 되고 그의 삶은 진정한 잔치가 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늘 장례식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 생명과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 생명과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니까 딱 바로 어떤 헬라어가 생각납니까? 에고 에이미가 생각나죠.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죠. I am. 나는 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뭐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에고 에이미는 뭐였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양하고 관련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고편 여섯 번째는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요한복음 신학의 전체적인 일곱 가지 에고 에임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즉시 영적으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요. 안 믿는 눈빛으로 계속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 부활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즉시 부활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럼 굳이 우리의 생명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예요? 시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다 살아있죠. 자,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오른손 다 들어볼까요? 다 살아계시네. 자, 손 내려보세요. 우리의 육은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이미 시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100년에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진짜입니다. 이 신비를 알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뭘 살아난단 말이야, 내 몸은 그대로인데 이러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끝났네 하지만 신자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의 영혼이 부활했고 신자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우리의 몸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미 부활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생은 몸이 안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안 늙는 게 아니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몸이 죽어도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영생, 이미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벌써 내게 넘친다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늙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나사로를 안 살렸습니다마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죠.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는 이제 부활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나사로가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한 나사로가 지금도 어딘가, 지금 이스라엘 어딘가에 찾아가면 2000살 정도 먹은 나사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까요? 아니면 나사로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을까요? 나사로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게 하려고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 나사로가 몸이 다시는 안 죽게 하려고 살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영생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었고, 나사로도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왕이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도 옵니다. 때로는 병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인맥이 필요합니까? 내 스펙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부활 생명.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돈도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인맥도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건 학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의 궤도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면 좋은 일 있을 땐 좋았다가 슬픈 일 있으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또 바뀝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계절에 따라 바뀌고 날씨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은 계속 들쑥날쑥 불안정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가? 미래적 영생, 관념적 신앙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나는 이미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여기 집에 앉아 있으면 너 정말 싸가지 없는 거야. 빨리 가서 인사드려. 이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얼른 마리아도 그 소망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얼른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얼른 가봐 그랬습니다. 28절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보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다. 마리아의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까? 매우 슬프다.
매우 슬퍼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너무 슬픈가 보다. 지금 무덤 앞에 가나 보다. 우리도 따라가서 같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자 하고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뵙게 된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32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동안에 그 서름과 원망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도 좀 있었는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때 따라왔던 사람들도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참 놀랍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살리려면 바로 지금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보통 답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답이 있는데 공감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답도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세요. 심지어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걸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그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은 다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더라도 여러분들 슬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의 슬픔과 비참함을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 듯이 무기력과 절망과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려는 듯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불신앙이 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39절의 뒷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도 이번 주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했지만 또 그 현실이 오면 또다시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는데 아니 돌을 왜 옮겨요?
아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 다 듣고 은혜 다 받고 마리아도 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들으라고 했던 마르다가 또 믿음 없는 반응을 해요. 참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41절에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단순히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몇 년 더 살고 못 해봤던 것 더 해보고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생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나사로가 나오는데 한가하게 앉아 있다가 나오라고 하는 신호를 듣고 나온 사람처럼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다고요? 시체가 썩어가던, 정말 조금 전까지 분명히 썩고 있었던 시체의 그 모습 그대로 수건에 쌓이고 이 붕대가 둥둥둥둥 이렇게 묶인 채로 그대로 이렇게 걸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과학도 못합니다.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죽음의 권세를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전국에 불로초를 다 가져와가지고 불로초 다 가져와가지고 먹어도 죽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죽음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됐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배웠죠? 우리 어린이들 지우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주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와 진짜 똑똑해. 자, 아멘이죠. 맞아요. 아마 분명히 전사님이 오늘 그걸 강조했을 거야. 마실 때 반드시 아멘 해야 된다고. 나라와 뭐요?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정말 영원무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영생하게 하시는 그 권세는 정말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면 죽었던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사로야라고 지명 안 했으면 수억 명의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뻔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궁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생기 곧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불안과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지만 우리는 부활 생명 주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세요.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도착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이 생각보다 더디 오신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가 4일 동안 장례식에서 보냈던 그 고통을 우리는 오롯이 누리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슬픔이요 비참함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요 죽음은 영생으로 또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의 또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래에 이루어질 완성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 나중에 먼 미래에 받을 복이 아니라 연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